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죽을 죄에 주신 살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동안 영육이 체험받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해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희 공과 진행 순서에 따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한 달 중고등부에서 나누었던 말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그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유치부 학생들도 이 문장 10번 정도 소리내서 읽으면 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문장이라 해도 그 안에 함축된 의미는 실로 엄청난 내용입니다. 태초라는 말을 제가 사전으로 보았을 때 세상이 시작된 순간을 태초라 이야기합니다. 이 태초를 두고 성경과 세상은 완전히 의견이 나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순간이 태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주에서 우연히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고 그 폭발을 통해 우주 만물이 생겨났으며 그 안에 있던 세포가 분열되고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지금의 생태계가 생겨났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시작이 세상이 시작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오늘 말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창조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담겨 있고 인간은 결코 다가설 수조차 없는 초월적인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셔야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통치자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시작에 하나님은 없고 모든 것은 우연이며 종교는 종교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 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세상의 통치자이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나 사람만큼은 다른 방식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사람은 단순히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는 완전한 차별을 갖는 존재, 성경의 표현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의미는 하나님의 외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당연히 외형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남자다 여자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이고 여자여서가 아닙니다. 물론 이를 통해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 말하는 안타까운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 하실 때는 외형이 아닌 본성,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임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예배와 삶으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사람에게 두 가지의 규칙을 주십니다. 하나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는 규칙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규칙이었습니다. 규칙은 두 가지이지만 사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하나였습니다. 두 규칙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태도는 순종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에게 간식 지도를 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엄마 간식 먹어도 돼요? 물어보면 이제 엄마가 맘대로 먹어라고 하는 부모님은 잘 없습니다. 이렇게 정해주시죠. 어디에 있는 건 먹어도 되고 어디에 있는 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도 엄마는 두 가지 행동을 말하죠. 어느 것은 먹어도 된다. 어느 것은 먹으면 안 된다. 하지만 아이는 순종한다는 한 가지 태도만 있습니다. 먹을 것은 먹고 먹으면 안 되는 것은 먹지 않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규칙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에 담긴 그들의 마음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불순종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는 태도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실 때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을 하시는데 이제껏 아담에게 하신 적 없는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이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껏 아담이 한 번도 취한 적 없는 행동을 보시면서 그에게 어디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이유는 이제껏 아담은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고 자유롭게 서 있었다가 몸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몸을 숨긴 이유 우리는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표현을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대중목욕탕에 갔습니다. 남자는 남탕, 여자는 여탕에 들어가는데 내가 옷을 벗고 있는데 남탕에 있는데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몸을
가립니다. 그 이유는 저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죠. 내가 벗고 있어서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적인 이해 안에서 벌거벗음은 두려움이 아닌 부끄러움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담이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를 따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 7절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직후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와 그들이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알았습니다. 그 말은 그 전에도 충분히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걸 아예 인식을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깜빡한 게 아니라 벌거벗는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사실, 평생 인식할 수 없었던 사실이 내가 벌거벗고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담이 내가 벌거벗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사실이 됩니다. 왜냐? 그 열매를 먹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벌거벗음이 수치가 아닌 그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갖게 됩니다.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이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와 함께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아담은 그 하나님의 서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은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어지는 질문인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라는 질문과 사실은 하나의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아담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길은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상황을 모르셔서 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아담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아담은 굉장히 길게 대답합니다. 사실은 네, 아니오면 됩니다. 네가 먹었냐? 먹었으면 네, 안 먹었으면 아니요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먹었을 때는 그게 잘못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가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그게 모범 답안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대답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잘못한 아이가 엄마 앞에서 내가 했지만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했어요 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이어지는 하와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도 질문을 하시고 하와도 대답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은 하와가 자신에게 권했기 때문에, 하와는 뱀이 자신을 유혹했기 때문에 먹었다라고 그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결국 그 최종 선택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다.
요즘 인터넷 이 커뮤니티 상에 그 줄임말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칼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터넷에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성토하는 글들을 씁니다. 근데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억울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다 댓글에다가 누칼협 이렇게 씁니다. 누가 당신 협박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태도가 이와 같습니다. 뱀은요 하와에게 너 그 열매 안 먹으면 내가 너 몸으로 다 또아리 틀어서 너 죽일 거야 말한 적 없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당신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이혼이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뱀은 그저 하와를 교묘하게 꿰는 말을 했을 뿐이고 하와는 아담에게 그저 권했을 뿐입니다. 결국 아담도 하와도 스스로가 원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결과로 두려움이란 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결과를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어떠한 결과를 받았는지 알려줍니다. 계속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남탓만 하게 된 이 죄인들이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희 집에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100일 조금 넘었거든요. 저는 출산의 고통이 어떤지 그 옆에서 24시간 동안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자녀를 낳아보신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자녀를 보면 이제 행복이 넘치죠. 근데 이 임신과 출산은 자녀만으로도 큰 행복과 축복이지만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의미를 이 출산에 부여합니다. 이 여자에게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하와를 여자라 말합니다. 여자에게 후손이란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자신의 원수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존재가 됩니다. 그렇기에 여자에게 하와에게 임신과 출산은 그 과정에는 기쁨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는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쁨의 출산에 하나님이 고통을 더하신 이유, 너가 내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 고통을 통해 너가 죄인임을 기억하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주어진 결과는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 하와보다 더 극심한 결과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우리 여성분들 동의 안 하십니다. 내가 애를 한 번 더 낳느니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거는요 개인의 고통에 따른 결과가 아닙니다. 하와는요 그 고통이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내가 출산하는 고통은 나만 겪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받은 결과는 땅의 저주입니다. 나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인류가 나로 인해 땅의 저주를 받아서 모두가 앞으로는 경작해야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지 않아도 마음껏 먹으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땀을 흘려 경작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땅이 저주를 받기 전에도 아담은 땅을 경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생계를 위한 필사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관리자로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땅을 경작하는 그 노동은 자신의 생계를 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평생의 노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주신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만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중한 징계를 사람에게 내리십니다. 그들은 더 이상 에덴에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쫓겨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시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히 에덴 동산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공간적인 제약을 인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는 24절 마지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셨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잘 읽어보면 이 죄악으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었다라던가 죽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경고와 그들을 쫓아내신 이유 하신 이 행동을 통해 그들에게 영생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보면 그들은 어땠습니까? 열매를 먹었습니다. 열매를 먹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되죠? 반드시 그들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그들의 행동의 결과 이제 그들에게는 생명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들이 여전히 영생하는 존재였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죽게 되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의 모습으로 영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에덴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해산의 고통과 경작의 고통, 그리고 죽음의 형벌을 주셨지만 그러면서도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있는 그들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한 이야기인데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후손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이 하와와 아브라함 족속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족속의 후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로부터 나오는 믿음의 족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와와 다윗은 단수입니다. 이 후손은 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손, 이 여자에게 말한 그 후손은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원수인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는 몸을 관장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머리가 완전히 상하면 사람은 구제불능이 되죠. 하지만 발꿈치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심각하게 발꿈치가 상해서 감염이 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발꿈치가 조금 까지는 정도로 우리의 생명이 위태롭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원수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그를 완전히 재기불능으로 만들 것이나 사탄은 발버둥 치더라도 작은 피해밖에 입히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당장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결과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고 영원한 승리를 통해 영생을 회복하시리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다. 바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요즘에야 옷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존재이지만 옷의 근본적인 목적은 몸의 보호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만든 이 무화과 나뭇잎은 굉장히 허술합니다. 임시 방편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처럼 불완전한 옷을 입은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완전한 보호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임시 방편만 가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몸을 위협과 추위로부터 모두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또 의미합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죄책을 해결할 수 없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실 것을 예표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한 짐승의 희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만큼은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반려동물이라 말하면서 마치 동물을 가족의 한 존재인 것처럼 인식합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훈련사들도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두 존재를 생기를 통해 완전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신 이 사람을 위해 동물을 희생시키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동물을 희생함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십니다. 물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동물학대를 한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은 어떤 해석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떠한 존재보다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으로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몸소 실천하심으로 보여주셨고 그 실천은 그 가르침의 최상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 등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히 그 시대에 주님을 박해하는 이들을 선대하는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몸소 보이신 그 시작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원수입니다.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원수와 같은 죄인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리라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완전한 회복과 보호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을 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는 모습은 죽을 죄였습니다. 이러한 죽을 죄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서운 형벌이 아닌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많은 지식, 올바른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원동력이 된다는 의미겠죠.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제가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나는 죄인이다. 둘째, 죄인은 그로 인해 받은 형벌이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넷째,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교만과 불순종으로 스스로 그 은혜를 걷어차버리고 죄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원수가 된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은혜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죽어 마땅한 원수를 눈앞에 두고 그에게 복수를 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는 모습,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몸소 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오늘도 은혜의 길로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갈 힘이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 들어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원수가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하셔서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어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알 때 그 깨달음과 알미 이 세상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